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 담긴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요. 한 공동체의 아주 놀라운 컴백 스토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컴백 스토리요? 네,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정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실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막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죠. 공동체의 대실패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도 이 과정이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요? 바로 자발성, 재능의 거룩한 쓰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 자발성,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영. 네, 강요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야기는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이제 곧 성막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선포하는 명령이 성막 건축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맞아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하죠. 왜 하필 일의 시작 앞에서 쉼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추석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공간보다 우선시 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해요. 시간과 공간이요? 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시간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딱 세우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이고 영예로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다. 이거 굉장히 깊은 통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정확해요. 심지어 주석은 유대인들의 흥미로운 전통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어떤 전통이죠? 안식일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또 끝나고 1시간 뒤까지를 작은 안식일로 지켰다는 거예요. 와, 1시간씩이나 더요? 네,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짐으로 여겼다면 절대 이럴 수 없었겠죠. 그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예요. 그렇네요. 이런 기반 위에서 비로소 성막 건축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제안하나요? 혹시 뭐 수백만 명에게 세금을 걷기라도 한 걸까요? 전혀요. 여기서 바로 저희가 꼽았던 첫 번째 키워드, 자발성이 등장해요. 아, 자발성. 모세는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예물을 가져오는 것, 다른 하나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 와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조건이 정말 중요해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아, 마음에 원하는 자만. 네, 이건 의무나 세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선물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사실 프로젝트 책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 아닌가요? 아무도 안 내면 어떡하죠? 아하, 그렇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석은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강요가 아닌 사랑의 줄로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해요. 사랑의 줄이요? 네,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원리는 물질과 재능 모두에 적용돼요. 부유한 자들은 물질을 가져오고 재주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재주로 봉사해야 했다고 설명하죠. 아, 각자 가진 모양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무게는 같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모세의 말이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분위기도 무거웠을 테고 서로 눈치만 보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 반대였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즉각적이요? 네. 성경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곧 갔더라라고 기록해요. 주석은 이 즉각성을 아주 인상 깊게 봐요. 실행을 지체하면 열심히 식어질까 봐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예물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죠. 망설임이 없었던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자와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 그들의 헌신은 외부의 압력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었군요. 네, 이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주석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져온 예물들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부자들은 금팔찌, 귀고리 같은 걸 가져왔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염소 털이나 붉게 물들인 숫장의 가죽을 가져왔어요. 가진 게 많든 적든 모두가 참여했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데 주석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 뭔가요? 첫 번째, 이 값비싼 귀금속들이 대체 어디서 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게요. 광야에서 그게 다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얻었던 전리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잠깐만요. 그럼 그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은 물건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과거의 압제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재물이네요. 바로 그거죠. 과거의 아픔이 담긴 재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데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와, 물질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일종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죠. 물질의 구속이라니 대단한데요. 주석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장차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까지 해석해요.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 통찰은 뭔가요? 두 번째 통찰은 더 극적이에요. 더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결이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게 뭐였죠? 아, 바로 자신들의 귀금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기금속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물건인데 하나는 최악의 실패를 낳았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회복을 이끌고 있군요. 정확해요. 주석은 이 장면을 거룩한 근심이 그러한 열심을 낳는다고 표현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가시적인 증거라고 설명해요. 잘못된 곳으로 향했던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군요. 네. 청취자분께서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주 전 우상을 만드는 데 썼던 내 귀걸이를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내놓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정말 깊은 참회의 행위였겠네요. 바로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의 헌신도 인상 깊었어요. 특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손수 실을 뽑고 옷감을 짰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금이나 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요. 네, 주석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값비싼 선물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정교하고 성실한 손재주 또한 똑같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아, 그렇군요. 사실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나 가난한 이들에 위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던 도르가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죠. 모든 재능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재물과 다양한 재능들이 모였어요. 이걸 조화롭게 사용하려면 뛰어난 리더가 필요했을 텐데요. 어떻게 총감독을 뽑았나요? 투표라도 했나요?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 드러나죠. 사람들의 경쟁이나 투표가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총감독으로 지명하세요. 특정 인물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다니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런 선택을 받았을까요? 원래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기록해요. 네. 주석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끌어내는데 바로 세속적인 일을 잘하는 솜씨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우리가 흔히 예술적, 기술적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군요. 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사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단순히 내 밥벌이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리더들은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관리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주석에 따르면 그들은 연구하는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해요.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리더였던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이요?
네,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기술을 자기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공동체와 나누고 전수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성막 건축에 의미 있게 동참하도록 도왔죠.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매튜엘리는 이 부분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금송아지라는 깊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 공동체가 어떻게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상처였던 이집트의 금은보화가 거룩한 도구가 되고 우상숭배에 쓰였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뀌는 이 전환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해서 동참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아, 결국 우리를 위한 거군요. 네,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인 셈이에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석은 성막을 짓던 기술자들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가진 기술이나 재능, 그것이 예술이든 공학이든 사업이든 혹은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는 능력이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 개인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처럼 더 큰 목적과 공동체를 위해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의 선물로 여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